샬롬, 그를 기억하라. 오늘의 주제는 크리스찬들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먼저인지, 아니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며 많은 도전과 질문이 있는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투자인지 허비인 건지 낭비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들였던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물질관과 세계관을 따라 행동했던 사람은 어리석은 결말을 냈다라는 얘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건 주체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파격적인 행보이실 텐데 직접 찾아가셔서 그곳에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연약한 자, 세상에서 조롱받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이 말에 위로와 소망 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갔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가기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은 나병 환자 곁에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래할 때도 정상인과 거래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한 옥합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곳에서 부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황당하고 고마운지 그가 할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고 싶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준비한 음식이나 그 식사를. 그런데 나병 환자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한 것도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손님이 왔을 때 그냥 대접하지 않고 냉랭하게 하는 것도 참 보통 사람들인데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식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인이 찾아온 것도 대단한 건데 여인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건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선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하기 전에 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성경에는 세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나온 것이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문둥병 환자 시몬 그러니까 아마 같은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동명이인들이 사실 되게 많았기 때문에 파탄 이렇게 식어 있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서 우리가 오늘 찬송할 때 막달라 마리아 한데 사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참 많아요.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이다 그러고 또한 무명의 여인이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던 누가복음의 집에 왔던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지 막달라 마리아는 병 고침을 받은 건 확실한데 그가 죄가 많았던 끔찍한 죄를 저지른 여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요. 확실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병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새겨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즐겨 찾아가시고 좋아했던 나사로 집안의 그 마리아가 자기 결혼 지참금 300데나리오에 되는 향유를 부었던 이런 세 번의 기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그런데 마리아가 나사렛의 여동생부터는 마리아가 거의 같은 급일 거예요. 봤는데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귀중한 미래의 가치를 갈 수 있는 것은 향유와 금부치가 전부죠. 특별히 근데 그 당시에 그 습관적인 거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이 결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의 미래의 그 재물 가치로 하는 것은 향유 값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것을 틈틈이 조금씩 모아서 모아놓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치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니까 현재 가치로는 미국적인 가치는 연봉 8만 불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많이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 300데나리 향유를 몽땅 부어버리면 금부치를 내놓게 되면 그 금을 써서 다른 걸 쓸 수 있지만 향유는 부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화목제물은 드리고 나서 내가 이런 걸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고 나서는 그 제물을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나서 드린 것을 자기가 받아요. 근데 번제 같은 거는 하나도 남지 않는데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최고는 번제라고 그러죠. 자기 받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건데 참 드물죠. 그렇게 번제를 드린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번제를 드렸죠. 근데 제자들도 이때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벌였으니까 가난한 자들에 팔면 좋지 않겠느냐. 이 논리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인 것을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을 또 보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했다고 질책을 한 겁니다. 한 여인은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부어서 얻는데 어유 왜 이러 이것을 칭찬을 못하고 낭비했다고 지금 조롱한 겁니다. 이 여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칭찬받고 싶을지를 했는데 오히려 논리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향유는 부르는 게 값이니까 경매처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되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지금 예수님과 그 여인의 행동을 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할 때 내 자신, 내 가족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중요한가에 대한 그 도전점을 지금 오늘 이 예화에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죄사함을 받고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은 것인지 이런 도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러니라 물질 때문에 싸우게 되죠. 근데 죄사함 같은 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새롭게 살 수 있게 되고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축복이냐라는 것을 질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을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 택하고 택한 제자들도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아는데 일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께서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답을 주십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자기 것을 다 드렸는데, 그리고 그것이 화목제물도 아니고,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다 드려서 지금 향기가 방 안에 그 여인을 책망하는 그 모든 사람, 평생 맡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향기를 이 제자들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향기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여인들이 이 향유를 언제 썼겠어요? 결혼할 때 신혼부부나 신랑한테 잠시 즐거려고 아끼고 아껴서 빌평생 동안 귀한 향수 조금씩 찍어 바르지 조금씩 써서 남편과 가정을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일평생 쓸 거를 다 썼어요.
사실은 제자들도 일평생 맛볼 수 있는 귀한 것을 다 맛봤는데도 지금 불만하고 오히려 그 여인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왜 질책하느냐?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 특별히 내게, 하나님의 아들인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은 예수님께 대접을 했어요. 식사를 대접했어요. 제자들은 뭘 대접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큰 소리를 늘 쳤죠. 나는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큰 소리 땅땅 쳤죠. 근데 식사나 이런 것이 할 때 대접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배고프실 때도 되게 많으셨어요. 목마르실 때도 많았고요. 그래서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 가난이 없어고 모든 사람이 동등할 거라는 그런 정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탐욕이 없다면 이거는 맞는 얘기일 겁니다. 이상적인 가치관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한 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권력을 잡은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 같이 존재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가난한 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서 사회운동을 하는데 하나 착각하는 것은 탐욕이란 인간의 탐욕과 죄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핍박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핍박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천국에 가지 않는 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가난한 게 나쁜 것이 아니고 부유한 자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빈부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는 죄성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있는 날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죠. 자기가 예수님이 죽을 거를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쫓아다녔고 한 자리를 바라보고 자랐지만 이 여인은 세상 재물보다 천국이 귀하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향유를 부은 것이고 이건 또한 하나님의 예비는 뜻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것을 대비한 장례 예물이죠.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12제자는 하나도 없어요. 숨겨진 사람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묻었던 그 장짓도 그것도 다른 숨겨진 제자가 한 것이지 쫓아다닌 제자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접대했는가라는 질문과 도전은 늘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함으로써 내 본인, 내 가정, 내 식구들이 이득을 받는 것에 한 것인지 아니면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식구와 이웃을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지 우선순위의 질문은 항상 던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하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제자들 몇 없어요. 나머지 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의 도마에 같은 경우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승은 있지만 많은 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여인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기독교가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천국에 가는 날까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인데 나를 먼저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했던 여인의 헌물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없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향유, 엄청나게 평생 겪어도 왕도 겪어볼까 말까는 호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름다운 향기에 다 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도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 갑론을박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마음속에 나도 가난하니까 한 자리를 먹고 싶지 않았는가? 그런 욕심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상 자기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행동이라 얘기하는데 동일하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평생 동안 기억하라 장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축복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먼 선포되는 그 순간에 웃지 못하고 짜증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못해요. 악한 것에 꼬드김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쏙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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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과 귀와 이 환경을 속여서 그 평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돌아서야 돼요. 가룟 유다가 속았어요. 뭐에 속았을까? 이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그 가난한 자에게 자기가 해당된나 보죠. 300데나리 중에 얼마라도 내가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다 엎어져서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쪼로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끔찍한 일을 합니다. 내 주인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을 달아줘요. 은 30도 많이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300데나리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은 30은 10분질, 100분질도 안 돼요. 종의 한 사람밖에 준다고요. 이 은 30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종의 자유인의 가치가 아닌 종의 한 가치가 은 30세겔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 한 마리 가격 한국 소가 지금 얼마 하는지 대충 역산하게 되면 800불, 8,000불, 아주 뭐 귀한 한우 같은 경우는 8,000불 하겠죠. 어린 송아지는 800불 정도 하려나? 요새 송아지까지 폭락하면 다 하잖아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이 버는 것은 굉장히 더 이거에 10배, 1000배, 10배, 100배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쁜 시간을 갈 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광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사모하는 시간이 드는데 그때부터 마귀는 더 크게 기회를 노려요. 왜? 그 자리가 축복이 선포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떡 합니까? 그 자리에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런 것을 주어서 스스로 넘어지게 해요.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보마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려서 이제 너희 주의를 넘겨라 그랬습니까? 보마가 스스로 그랬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신고해서 주인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서 돌려주고 자기 죄책감에 이 돌려주려 할 때 대제사장들이 받나요? 안 받죠. 네가 피 흘린 거는 너희 가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정말 악해요. 자기들이 죽일 것을 하면서도 그 피값은 자기가 하지 않아요. 심판을 네가 당하라고 그 꼬드겨 당한 가룟 유다에게 오히려 더 정죄를 한다고요. 크리스찬이 당당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이 야 너는 그 꽉 막힌 크리스찬들과 다르구나. 너는 좀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네. 깨시민이라고 그랬다고선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너도 별 볼 일 없다고 되려 누가 조롱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미리 예언한 게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가는데 그렇지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겠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다 듣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지만 죄성이 있으면 돈에 보고 내가 보는 가치나 욕심이 생기게 되면 전혀 하나님 마음에 듣지 않고 평안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늘 던지게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것들의 유혹을 직접 간접적으로 겪어서 내 평안이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평안에 평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카른 유다는 마지막까지 가장 멍청한 못된 짓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전에 보고 세 번 부인하다가 형에 자복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란 그 말씀에 통해자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가룟 요단이 이 말씀까지 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와 회개해야 되는데 목매면서 가장 끔찍하게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뭘 바치라고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바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유다에는 은 30에 백분질 가격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가게 되면 만 달란트 진 것보다 더 빚을 탕감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6천 데나리온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은 것은 은 30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투자하는 것이에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가 나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공동체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옳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넘버원이 돼야지 내가 간구하는 것이 넘버원이 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투자, 유익한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께 다 드려도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순교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아멘 드렸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질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죄를, 이 죄 많은 여인이 자기 죄가 용서받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자기 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있는 것을 다 드렸고 그의 겉과 속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한 행동이 잘했던 착한, 충성된 모습이라 생각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날까지 기억하라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또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년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는 말할 수 없는 헐값에 재물의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자를 고치는 것과 문둥병을 낫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분도 하나님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지금 작은 파도나 불편하거나 억울하나 답답한 것에 우리는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답답함이 그것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감내하고 나아가겠다는 믿음을 표현할 때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상을 베푸신 것처럼 이 여인이 큰 일을 행하더라도 오히려 칭찬보다는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공의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잘했다.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선한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 공의를 먼저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투자인가 허비인가 우리가 도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 가장 공의로운 것이고 온전한 투자라고 말씀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셔서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도록 베푸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위협과 조롱과 유혹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